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3차 위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시작했던 1차 위기, 그리고 광복절 기점으로 한 지역 모임으로 인한 두 번째 위기, 세 번째 위기는 감염 경로가 애매하고 생활 각 분야에서 일어난다. 산발적으로 일어나 지난 한 주간 평균이 380여 명이었다고 하고요. 최고가 581명이 확진이 되는 그런 3차 위기를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호남 지역은 1.5단계. 계속 논의되는 것은 좀 더 높은 단계의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군부대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콜센터에서, 사우나에서, 헬스장, 카페 등 우후죽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믿을 만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시고, 그리고 손소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참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발병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듣게 되는데, 무엇보다 내 건강,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먼저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강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과 생활 습관과 수면 규칙 등을 잘 지켜야 결국 나중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저도 지난달 초에 어깨 수술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도 하셨는데 목사들이 왜 자꾸 수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7년에 용인에서 사역할 때 좀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깨에 이제 통증이 생겼고, 그때 치료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치료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있던 염증이 굳어가면서 어깨의 근육을 두 개를 이제 붙여버리는 그런 오십견이 빨리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안 하면 1년 가까이 통증이 계속 있을 거라 하고, 수술을 하면 그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3, 4개월은 더 아프지 않을까,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교회를 못 온 적이 있어요. 교회를 못 오고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전날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너무 많이 설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운전을 하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오는 것도 부담되지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본이 되질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른 예배를 드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 일상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습관을 하나씩 바꾸어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절대 불변의 이 진리, 영원 불변의 이 법칙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죽기 전에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압니까? 당신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건강, 내 몸은 내가 잘 압니다.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오래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내가 언제 아플지, 내가 어떠한 사고를 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분 후에, 5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평소에는 운전을 하시지 않다가 노회 모임이 있어 운전을 하고 가는데 300m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차선인 4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로를 달리던 한 운전자가 우측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갑자기 핸들을 틀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앞만 보고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차가 충돌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게는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포섭 1순위입니다. 즉 목회자와 항존직이 포섭 1순위고 교회를 대충 다니고 적당히 다니는 사람들은 그 다음 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오직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만을 포섭 대상으로 삼고 포섭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신천지의 포섭 대상에서 멀어집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생활하는데 도리어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매일 밤이 되면 철야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한 장로님의 부인이신 권사님과 교회 일에 열심히 신 여집사님 그리고 몇몇 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11시, 12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기도를 하기 위해 모였지만 여자 3명이 모이면 뭐가 많죠? 말이 많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모였지만 서로의 삶을 나누다 보니까 이 삶을 나누는 것이 도리어 기도의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철야 기도를 하던 권사님과 여집사님이 신천지의 포섭이 되게 되었고 교회는 어수선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 여러 고비를 넘기고 지금은 교회를 잘 목양하고 계시지만 이 파수꾼이 되었던 이 두 분은 정말 신앙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교회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열정적이었던 그 분들이 왜 신천지의 포섭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중심에 그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으로만 교회를 다녔던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단단하지 않으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공격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넘어지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넘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우리 옆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저 사람의 약점이 무엇일까? 어떻게 저 사람을 유혹할까라고 사시사철 24시간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오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천지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오늘 1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잘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조차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줄여서 말하는 건데요. 2010년쯤 대중화되었던 이 단어는
고사성어도 아니고 사자성어도 아닙니다. 이 네 가지 단어 중에 글씨 중에 한문은 마지막 불자, 아니 불자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는 1984년에 학생들 사이에서 질문이 돌았습니다. 스캔들과 로맨스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돌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내가 하는 연애는 로맨스고 남이 하는 연애는 스캔들이다라고 사람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1996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한국당 박모 의원이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면서 크게 히트가 됩니다. 내가 부동산을 하면 투자고 남이 부동산을 하면 투기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1996년 이후로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여집니다. 근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 성도는 왜 그럴까? 저 성도는 예배 드릴 때 왜 저렇게 좋을까? 이런 이야기 생각부터 참 많은 비교를 하게 되고 나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로 나의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칼 같은 잣대를 대고 눈 속에 들보를 들춰내는 그런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다면 이런 신앙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항존직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안에 상주하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답한 것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이라고 보기에는 참 무리가 있는 이 대답 속에 하나님은 야단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번이나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고 2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참 위험한 행동이겠지만 이 아찔한 과정을 거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수만 명의 군사들 중에 오직 300명만 남겨두어도 기드온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를 대고 남에게는 칼 같은 잣대를 대는 그런 모습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곳에 가서 한 달가량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밤중에 유대인들로 인한 폭동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야밤 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옮겨갔던 이 바울의 일행은 많은 시간을 들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제자를 세우지 못하고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 그 걱정 때문에 바울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걱정을 하던 이 바울에게 디모데를 통해 들려온 이 교회의 소식은 기쁨을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하였고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전해졌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칭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칭찬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역사라는 단어와는 달리 여기에 쓰여진 한문은 힘쓸 역자와 일사자입니다. 또는 불일 역자와 일사자입니다. 즉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9절을 보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전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한 달 정도의 전도 과정 속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런 믿음의 역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후부터 오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의 행동들이 소문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중물 선교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국내와 국외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참 귀중한 사역이다, 참 좋은 사역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국내든 해외든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땀을 흘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한 큰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바리새인들의 행함 없는 믿음을 비꼬아서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일단 들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두웠던 막막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길이 보이고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로 방주를 만들었고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역사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그는 낫게 되었고, 10명의 소경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 믿음의 행동을 하다가 눈이 뜨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칭찬한 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삶입니다. 5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실천했던 사랑의 수고는 무엇일까?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명령한 것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손수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격려했다라고 5장에는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화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자기 자신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 언제나 선을 추구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항상 생각나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항상 같이 있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생각나고 대화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면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물질을 들여 수고를 합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수고는 없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죽어야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시려면 물질의 수고가 들어가고 조금 손해보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져주며 살아가는 그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칭찬한 것은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하나님은 위대하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내리는 이 간단한 질병조차 너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종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종말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밤에도 예수님이 올 것만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 오시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껏 놀자가 아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가 아니라, 편안한 삶을 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행동하고,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밤에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의 수고를 동반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어디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삶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향기로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칭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를 칭찬했던 이 세 가지 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또한 이단과 같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동일하게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너그러운 기준을 대고 남에게 칼 같은 기준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합리화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 말씀이 뭐라고 하든 그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고민하지 말고 아멘 하시고, 그것에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문이 나는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너희를 향한 기억 속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 나는 참 기쁘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 너무 기쁘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나 칭찬받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중물 선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의 그런 사역들을 통하여 마중물 선교교회가 이 고향 지역의 한국 교회 안에 소문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